한국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보수교회하고 진보교회. 그런데 보수교회는 북한 선교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진보교회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복음통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북녘 동포들이 2,500만이 구원받고, 그리고 북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가 되게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에 주님의 샬롬, 평화를 전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통일을 준비하자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토분단된 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72년이 됐어요. 1945년에 국토분단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북녘 동포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통일을 준비하자 그러면 너무 미안하죠. 그죠? 이제는 통일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 준비 안 되셨어도 저는 평생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앞에서 지금은 실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너무 직격탄을 날려서 죄송해요. 망해야 돼요? 아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용히 단정하게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년 동안에 엄청난 도전이 다가오게 돼요. 제가 5년 전부터 벌써 6년, 7년 됐네요. 강의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 박사님 좀 제발 새 강의 좀 하세요. 그런데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해요? 7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이 5년 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북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일까요? 불안정할까요?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깜짝 놀라시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돼요. 뉴스만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북한은 너무 공고해요. 그런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누가 주셨죠? 여기서 핵실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싫어하시죠? 그러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셔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받을 준비되어 있나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김정은 때문에, 북한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가가 2010년 10월에 서울에 와서 한 얘기예요. 앞으로 쇠퇴하는 미국과 떠올라서 세계를 이끌고 갈 중국 간에 세계 패권을 놓고 충돌을 할 것이다. 근데 전쟁터가 어디?
화성시 병점, 네,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도 우리 벅찬데 2013년 4월에 맥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문 회사에서 한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3년 4월에. 그래도 병점과 동탄은 삼성전자 들어오고 엄청나게 여기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죽기는 뭐가 죽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니까 맥켄지에서 다시 10월 달에 코리아 리포트라는 걸 발표합니다. 한국 경제는 점점 가열되고 있는 비커 속에 개구리처럼 삶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 3년이 지금 지났어요. 어때요? 한국 경제? 어렵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폭풍이 세 개가 충돌하면 그걸 perfect storm, 절대 폭풍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와도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세 개가 동시에 와서 충돌하면 그 충돌하는 곳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2010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이 세계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가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 빠져 죽었나요? 아니고 폭풍이 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주님을 가서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죠. 그럼 뭐라고 그러셨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소서. 그때 주님이 깨셔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평탄하게 가던 길을 갔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배가 순풍에 돛달고 쭉 전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최순실 사태가 나타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읽어주신 성경이에요. 주님이 꾸짖으시는데 누구를 꾸짖으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The people who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가 will be humbled.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고 낮출 때. 두 번째가 and pray and seek my face.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세 번째가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들의 악한 행실을 떠날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NIV 성경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 성경은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세 번째 기도만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그 악한 행실을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제일 어려운 거,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믿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믿죠? 제일 어려워하는 것부터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세일의 기도 책자 다 받으셨죠? 20하루 동안 21가지 죄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남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 회개하는 날이에요. 나중에 꼭 댁에 가셔서 요거 갖고 큐티를 꼭 하시고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forgive,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21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일이 되려면 첫 번째는 국가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미중일로 주변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는 국민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국민 통일 의지 큰가요? 작은가요? 주변 미중일로는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다 완벽하게 갖추었나요? 그러니까 통일 쉽지 않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전쟁으로 통일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8선은 무너졌지만 휴전선이 다시 생겼어요. 그 다음에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화로 통일을 해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8개 정권을 통해서 46년 동안 남북대화를 해봤어요. 결론, 북한이 5차례 핵실험했어요. 그리고 70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통일 안 됐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이 되려면 남북한이 잘 풀어야 돼요. 그런데 미중일로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안타깝게도 북한하고만 하려고 그랬어요. 미중일로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국 하려고 그러고 중국하고 해보려고 그랬어요. 북한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 문제지만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잘 풀어야 돼요. 아멘? 네. 미국의 석학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대륙은 어디죠? 대륙. 오, 비슷했어요. 유라시아예요. 유라시아에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를 한 나라가 관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기 지금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세계를 볼 줄 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엄마 때문에 세계를 경영한 일꾼들이 신나는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랑스, 두 번째는 저머니, 세 번째는 러시아, 네 번째는 인디아, 다섯 번째는 차이나. 이 5나라가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나라도 유라시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라시아를 한 나라가 독점하면 그 나라가 앞으로 미국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나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절대로 유라시아를 한 나라가 못 먹게 하라. 그리고 5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라는 거예요. 미국의 친한 나라, 우크라이나, 슬라브 계열을 러시아하고 둘이 놀아갖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터키. 세 번째는 저 카스피에 묻혀져 있는 원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회교 국가를 관리해요. 네 번째가 이저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은 대부분이 수니파인데 저 이란은 시아파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랍 국가인데 저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쟤는 백인이에요, 백인. 아리안족이에요. 종족이 달라요. 아랍 쪽하고 이란은 족속이 아예 달라요. 네. 그 이란을 미국은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나머지 중동 국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바로 코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잘 같이 가야 돼요. 자, 중국은 우리하고 국경을 접했나요? 안 했나요? 러시아는 우리하고 영토를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러시아 붙었어요. 이순신 할아버지가 해군 장군이시죠? 근데 원래는 육군이셨어요.
저 사군 육진 두만강 끝에 가면은 이순신 할아버지가 여진족을 정복하고 우리 땅을 만든 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녹둔도라고 그래요. 사슴록의 엉덩이 둔의 섬, 사슴 엉덩이 섬, 녹둔도인데 지금 그 땅이 우리 땅이 돼 있을까요? 러시아 땅이 돼 있을까요? 러시아 땅에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통일되면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영토 분쟁이 있나요, 없나요? 그 아닌 거를 엉터리를 하니까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 미국은 우리하고 영토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이 돼도 미국하고는 영토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죠? 그리고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로 지키기 위해서 3만 6천 명이 7천 명이 피 흘린 나라 청년이 어느 나라 청년들이에요? 미국 청년들이 3만 7천 명이 여기 와서 6.25 때 사망했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야 할 나라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유라시아를 관리하니까 이제 중국이 떠올라서 One Belt and One Road, 땅으로 한나라 시대같이 바다로 당나라 시대같이 유라시아를 관리하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세계 전략이 충돌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하고 딱 편을 먹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이렇게 네 나라를 묶으니까 저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오다가 저 디아오이다오 섬 생각구 열도에서 한판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다가 남진하에서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고 중국은 친중파가 되라고 그러고 미국은 친미파가 되라고 그래요. 우린 친중파해야 돼요? 친미파해야 돼요? 생각을 잘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좀 더 크게. 하나님, 저 집 애들은 잘 될 것 같아. 우린 뒤늦게라도 배워서 우리 애들도 친하나님 파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린 친미 친중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린 항상 친하나님파. 아멘? 여긴 보수교회예요? 진보예요? 여긴 좌파요? 우파요? 예파. 예수파? 우린 보수 진보하는 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좌파 우파하는 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친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분의 공통점,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예요. 그런데 저 오른편에 고개 푹 숙이고 계신 분은 송기정 선생님이신데 세계 신기록을 지금 세웠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가세요. 슬픈 표정 지시고. 황영조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기뻐해요. 신기록 아니에요. 송기정 선생은 세계 신기록인데 고개 숙이셨어요. 슬퍼요. 왜죠? 보면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장기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위대한 업적을 새기고 세계적인 업적을 세우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가 망하면 그 인생은 슬픈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린 한민족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혼자 떼돈을 번들, 혼자 위대한 일을 성취한들 뭐가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나라 망한 백성은 저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도 맨발로 슬픈 표정 짓는, 우리가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나라 꽃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The Rose of Sharon이라고 그래요. 아가서 2장 1절에 있어요. I'm a lily of valley and rose of Sharon. 우리말로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니라.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요? 이게 무궁화예요.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에 있어요. 나의 마음에. 영어 찬송은 The Rose of Sharo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궁화 예수 나의 마음에.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무궁화 예수. 지구상에 예수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국화로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언젠가 특강을 하는데 여학생 하나가 교수님, 이스라엘은 아닌가요? 그래요. 내 중간쯤에 앉은 50대 중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잘생겼는데 목소리 멋있게 아닙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확신하시죠? 그랬더니 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화 무궁화 아닙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국화로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이 뜻은 뭐죠? 사람 이름은 성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국호는 국명과 국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가 체제, 정치 체제. 그러니까 대한이는 우리 국명이에요. 코리아란 뜻이에요. 민국이는 뜻이 뭘까요? 리퍼블릭이라는 거예요. 저건 줄임말인데 본뒷말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 이름은 뭐였었죠? 대한제국이었어요. 황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네. 어디 갔더니 대한이하고 민국이 찾으니까 눈치채셨네. 만세는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세는 영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호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애국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게 있어요. 애국가는 누가 만들었죠? 네? 누가 만들었어요? 안익태 작곡이에요. 안익태 언제 작곡했냐면 1935년에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애국가가 있었어요. 작사는 그럼 누가 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맞나요? 자기 나라 노래 누가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1998년에 총무처에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독일은, 베트남은, 예멘은 그래서 각국에서 공부한 박사님들을 모시고 팀장이 돼서 제가 우리나라 걸 연구했는데 연구하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연구한 결과를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작사 연구해 보니까 이상 선생님 친구분인가 봐요. 미상이랬어요. 그분을 아세요? 미상 선생님이라고?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연구해 보니까 1896년에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통해서 애국가를 공모해요. 근데 98년에까지 들어온 게 36개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애국가로 내세운 게 무궁화 노래예요. 요 무궁화 삼천리 뒷부분, 그건 배제학당 학생들의 무궁화 노래에서 따온 거예요. 저 앞부분 동해부터 만세까지는 평양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윤치호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셨던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합쳐져서 애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만든 애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애국가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사 그러는데 보호하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도우셔서 보호하시고 도우시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하라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궁화 예수 그리스도가 삼천리에 화려하게 꽃핀 나라, 민족 복음화입니다. 민족 복음화. 그리고 대한 사람, 아까 제가 이거를 대한민국, 한자는 뜻이 있잖아요. 대는 큰 대고 한은 뭔지 모르겠고 백성민이고 나라국이에요. 크신 한의 백성들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랄 알타이어족은 한을 뭐라 그러냐면 정 가운데 한낱, 크다, 밝다, 위대하다, 왕이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게 17가지 뜻이 있는 게 한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호는 풀면은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한국,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에 가서 대한 사람,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으로 길이 보존하세.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연구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국가를 애국가로 만든 게 1919년 4월 13일 날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걸 우리의 애국가로 불러요. 근데 얘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1905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나온 찬미가, 감리교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그랬어요. 애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찬송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3.1절과 8.15 때는 축도하기 전에 꼭 애국가를 부르고 축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예수가 민족 복음화된 나라,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으로 길이 이 나라를 보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세. 아멘.